버리지 않는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이루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창조되고 모두가 다 피조물이지만 모두가 다 창조주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뤄내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섭으로 여기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자꾸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많은가, 하나님 멀리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 죄인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그러고 싶은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내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처럼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진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역의 교회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 지역에도 600여 개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지향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모인 구성원들 추구하는 그런 모임에 따라서 다름을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정과 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발견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것과 앞으로 있게 될 그 일들을 잘 보고 그것을 기록해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7개밖에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개의 교회에 편지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를 말씀하신 것은 7개 교회의 모습들이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고 모든 교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7개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7개 교회 완전수기도 하고 7개 교회를 딱 지정하셔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싸워갈 것은 싸워가면서 복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다 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7개 교회마다 다름이 있었습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같지만 교회가 성숙도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도나 교회가 쌓아가고 있는 그 능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주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마치 자녀를 낳으면 내 배 아파서 부모가 같고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자라났는데 어떤 자녀를 보게 되면 끔찍히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걱정하고 소식이 오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살펴보고 부족한 것은 없나 부모님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요 똑같은 집에서 자라고 똑같은 것 먹고 똑같은 사랑에서 자랐는데 부모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약 드세요 이렇게 그냥 하고 마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디 가도 내 자녀들 중에서 누구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장성을 했는데 몸은 커졌는데 부모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자녀도 있는 것이죠. 남의 자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딴 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의 그 사랑과 부모의 헌신 속에서 자랐지만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지만 각각 형편과 처지,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에 맞는 내용을 적어서 7개 교회마다, 교회가 다 달랐어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교회마다 특성을 적어서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언급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일직선상의 위치에 쭉 선을 그을 때 가장 먼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개 교회가 동그랗게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빠짐없이 교회들을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없는데요, 다른 교회 안에 이 모든 7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7개, 완전수의 7개 교회들 하나들마다 예수님의 진단과 예수님의 처방이 명확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닫고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팀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이제 처음 여행을 하는 거니까요. 찍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에 세워놓고, 그리고 선교팀 중에 맡길 만한 잘 맞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옮겨가고 이렇게 이제 했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교회를 둘러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했는데 유럽에서 오라고 손짓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유럽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쫓겨갔는데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이르냐면 고린도 지역에 2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고린도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유럽의 모든 지역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구나 해서 1년 8개월 동안을 거기에 집중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를 들어가 보니까 마치 유럽의 관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면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은 에베소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보고 돌아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에베소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전략적 선교지가 고린도였다고 한다면 3차 전도 여행의 전략지는 에베소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인 2년 6개월 동안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양육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죠. 2년 6개월 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나머지 여정들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 희생과 눈물, 헌신이 넘쳤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나라에서 보조금 받아서 세우는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이 내 옥합을 깨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건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나를 위해서 참고 견뎠던 것을 알고 있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알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주님이 뭘 보시겠는가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희생, 눈물과 헌신을 모를 것 같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양중앙교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배실, 강단, 의자, 곳곳,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마당에서, 화장실을 돌보고 그러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종종 봉사하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생깁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원천, 강원도 화천의 원천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원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동네에 교회가 다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헌신해서 세우잖아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손을 꼭 붙잡고 교회 가자 그러고 가면 토요일 날 가면은요, 근데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을 닦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고 그렇게 했어요. 어려서 그렇게 하면서 자랐습니다. 자라서 제 모교회가 춘천에 있는 충인 성결교회인데 엄마가 손을 붙잡고 가면 장의자죠. 장의자를 곳곳을 닦습니다. 깨끗하게. 그럼 이제 걸레를 가지고 들고 한쪽에 어머니가 닦아 나가면 다른 쪽을 닦아 나가고 그랬죠. 저는 너무나도 이제 기뻤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면 여러분 주님 발이라도 닦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주님이 앞에 계시면 지금 제가 감히 주님 허락해 주시면 주님 발 닦겠습니다. 전 1000번 만번 주님 닦을 것 같아요. 주님의 발에 입 맞출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발을 닦지 못하지만 의자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면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어제도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곳곳마다 깨끗하게 섬기고 이렇게 하실 때 제 마음에 기도가 생겨요. 기도.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저분들 반드시 복 주셔야 됩니다. 저분들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실 사람 있으면 저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아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는데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눈물과 너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줄까?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으로 나가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것을 누리겠냐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희생, 인내와 영적 싸움 등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걸 다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겠어요. 성도들이 그냥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이 싸움을 싸워내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요 식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점 식어지고 있었어요. 왜 식어졌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가 AD 60년 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는 AD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 40여 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걸 감당해냈어요. 4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는요 감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성을 섰는데, 그렇죠? 다 사람은 나이를 이제 먹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 40대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80대가 된 거예요. 30대에 시작했던 분들이 70대가 된 겁니다. 이 30대 40대 하셨던 분들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지금의 30대 40대 그걸 감당하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앞선 시대의 희생일 뿐이고 그 다음 세대는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너무나도 편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아주 튼실하게, 뭐 요즘식으로 하면은 뭐 큰 교회죠, 큰 교회. 그러니까 교회 내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죠.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만하면 됐는데 주님이 뭘 원하시든 무슨 상관이야, 이만하면 됐는데, 이런 마음이 있게 된 거죠. 지금 좋은데 무슨 굳이 주님의 뜻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왔던 그 믿음의 야성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더 이상 없는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그냥 사랑이 없어졌구나가 아닙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의를 지켜서 얘기하고 여러분 격식을 갖춰서 얘기하고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여보 격식을 차리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여러분 그 복이 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돈 많아요, 돈 많이 벌어다 줘요, 가정에서 부인한테 돈 많이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생활비를 준다고 쳐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여러분 행복이 있냐고요. 그 가정에 그 만남에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형식적인 관계만 남고 감흥이 없잖아요. 감흥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감흥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는, 먹자, 자자, 그 여러분 그 생활에 무슨 여러분 부부간의 친밀감이 있어요.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아유 힘들었겠다 위로해주고, 바람이라도 쐬러가요 뭐 위로해주고, 여러분 같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는 게 부부의 축복인데 사랑이 없어요. 집에서는 같이 살아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된 만남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 남편이 뭘 먹는지 관심이 없고 아내가 뭘 입든 신경을 쓰지 않는 관계가 된 거예요. 부인이 해진 옷을 입어요. 뻔히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보 옷 좀 사게, 돈 좀, 그 멀쩡한 옷인데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 옷이라도 벗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옷 입어서 행복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나를 이렇게 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아픔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녀도 수고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식으면은요, 형식적인 예배만 남는 겁니다. 예배 드려요. 요식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도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싫다 그랬어요. 나 싫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그러한 재물에 이제 진력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이 없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면 아유 주님이거나 주님 생각나는데, 좋은 거 생기면 주님 생각나는데, 무슨 일 있으면 주님 아파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사랑이 없다면 이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사랑이 식었어? 그럼 우리 만남은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 에베소 교회 가보십시오. 큰 기둥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믿음에 앞선 세대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난 50년 복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오늘 안양중앙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받아야 돼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 세대가 30, 40, 50 믿음의 세대가 이어받으셔야 돼요. 앞선 믿음의 세대의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분들이 그것을 힘껏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는 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감당하셨던 그것 내가 짊어지고 그 헌신 내가 감당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50년 동안 세워져 왔어요. 앞으로 50년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물론 다음 희년 때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희년을 저는 못 맞이할 것 같아요. 50년 후니까. 근데 50년의 이 역사를 우리가 누렸잖아요. 다음 희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희년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사랑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11조 했잖아요. 돈 헌금했다고 해서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내가 생활비 줬잖아. 여러분 생활비로 가정이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관심으로, 희생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우리 교회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의 전임 목회자들이 있고 앞서 헌신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 모일라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공간들도 곳곳에 있어요. 구역 모임 어디서 합시다. 그러면 작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정도 보면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펑펑 쓰는 거 아니지만 아껴서 꼭 쓸 때 쓰고 나면은 재정이 남아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한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가꾸고 돌보고 그 다음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제는 부족함 없네. 거기에 만족을 두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이 되면 아이고 이만하면 된대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식어지시면 안 돼요. 사랑은 딴 건 못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은 드릴 수 있잖아요. 최선, 내 최선.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은 월급을 세상에 갖다 주지는 못하지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앞선 선조 분들의 눈물과 희생, 헌신을 통해서 저희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장로님들이랑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저는 토요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 교육부가 토요일 날 모였으니까 애들이랑 여행 한번 못 갔어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헌신 없으면은요 주님 사랑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라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집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 나 살리시겠다고 살을 찢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삶 들이며 걸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 식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나도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사람 볼 필요 없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지도 마십시오. 누구의 체면 때문에 일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서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여 세 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는 두 번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옷도 벗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발도 닦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발에 입 맞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던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 걸음을 주님 앞에 쏟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걸음에 복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의 걸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에 겨워 믿음의 여정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세운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하고 이루어야 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양중앙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50년 전에 이 땅 위에 세우시고 50년의 역사 속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이만하면 됐다 여기며 주님의 뜻을 찾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짚어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두 번째 가지 않고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가는 교회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가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해 가심의 은총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뒤지지 않습니다. 결정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한양중앙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